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동안에 약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던 필리핀 선교제 윤민자 선교사님하고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제 오셨습니다. 마스크라서 잘 모르겠지, 그죠? 근데 이따가 교회 수업 시간에 한번 인사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그 승기천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알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다가 감자 그런 생각이 나요. 나를 생각하는 게 내가 한 소설에, 한 영화에 하는 한 주인공으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런 시각으로 봤어요. 저 60대 중반 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걸어가냐?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계속 가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부지런히 가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게요. 만일 저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 때문에 할 것이다. 그래, 건강해졌다 치자. 오래 살면 뭐 할 거냐? 결국은 마귀 신부님하고 사단이 종노릇 하다가 그게 충성된 자로 살기 위해 가지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고 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그럼 나는 뭐냐? 그 속에 이제, 그럼 저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건강을 조금 유지해가지고 또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저걸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유익한 게 아니냐.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젊은 사람들, 뭐 아니면 또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약간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럼 또 자전거 타는 사람 등등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다니느냐? 건강을 위한 어디에 건강을 쓰려고 저렇게 하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복음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만일 우리가 참 복음을 놓쳐버리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천명 아닙니까? 이걸 놓쳐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하고 내 자녀의 축복과 뭐 또 이런 기복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 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지나가는 건데. 분명히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가봐도 아무리 찾아와도 없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반길 사람 있지 않겠는가? 그럼 나는 어느 범죄에 속한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인생을 60대 중반을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회 다니는 뭐 중자도 있고 정말 많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 사람과 같지 않은 참 복음 알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나마 거기에 생을 드릴 수 있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언약이 참 감사하다. 내가 뭔데? 그걸 누구냐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은 뭔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가 가짜가 진짜라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까? 그게 뭡니까? 그게 또 뭡니까? 그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2시간 승기천을 걸으니까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쫙 걸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설교 제목이 전도지 걸으시는데 기도를 여러분 누림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를. 사실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기도 제목이 필요 없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지난주에 결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전도를 위한 플랫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적 플랫폼, 기도 플랫폼, 그리고 응답 플랫폼.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한 건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련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살고 있는 삶이 미션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에서 뭡니까? 복음적인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도 정리하고, 복음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정리 확실해져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담고 하면 이게 은혜가 굉장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또 기도 정리 어떻게 됩니까? CVDI가 분명히 기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CVDIP가. 그 다음에 전도 정리. 오늘의 삶, 오늘의 실제화가 그 전도를 정리거든요. 그럼 전도를 위한 사모늘이 되어지고 또 나를 전도하는 사모늘이 되어져요.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여기 이제 영적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걸 제목을 여다가 이제 서밋 미션홈이다. 그 다음에 기도 플랫폼 뭡니까? 기도로 CVDI 비행 기도로 세계 가능한 기도하는 비전 미션 모여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모이니까 뭡니까? 아, 오늘 누굴 만난 그 문이 보였어.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좀 지나가 시스템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뭡니까? 절대지게 응답에 시작되는 전도 미션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소망인 교회 분명히 문과 시스템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절대 지계와 절대 제재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10월에 저 나름대로 조용히 문과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매일 생각해요. 매일 거의 어떻게 묶여줄 것이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딱 상황 보고 아니면 또 제대로의 절대 시스템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응답받을 죽을 때까지 천국할 때까지 응답받을 그 절대 시스템과 절대 지계, 절대 제재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뭡니까? 사모들도 하라고 그러고 또 뭡니까? 성령도 받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하라고 하는 게 그거 다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제대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으면요. 그동안에 매일 안 누리면 그동안에 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시간, 신비적 시간 또는 뭡니까? 예레미야, 바게시 정식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걸 흘러간다니까요. 본인도 모르해요. 아닌데 그거.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7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이번에 통합합숙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전도자께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훈련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절대가 첫 번째 절대 계획을 가진 자입니다. 이 절대 계획을 가진 자들이 세계복음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기본 합숙을 통해서 5가지 결단을 해라 이거예요. 그럼 5개 응답이 오게 되었어요.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갱신하고 오직을 해라. 마태복음 10장 1절 9절 아닙니까? 갱신은 뭡니까? 율법 버리라. 신비 버리라. 앞에서 시작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거 뭡니까? 박해 버리라. 사회계획도 버려라. 그러잖아요. 신비 버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그리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과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가 뭡니까? 제자요. 이 너희는 놓치고 가봐야 응답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가라 할 정도로 가서 뭡니까? 양육하고 그리고 다시 전도화시키는 재생산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과 제자의 길을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21장 15, 18절 아닙니까? 그건 치유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가 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한마디로 치유되다. 그럼 내가 치유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도 뭡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치유의 키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심어버렸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치유의 핵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수용하느냐. 나는 그걸 너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조금만 뭡니까? 일이 생기면 율법적으로 정죄버리잖아요. 성경 남 욕하잖아요. 흉보잖아요. 그래서 율법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참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치유와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아닙니까? 여기는 뭡니까? 그래도 결론 났죠. 그럼 하나님 일하죠. 그럼 미션이요. 미션을 받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미션과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에 대한 나의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무엇을 경실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고 있는 거 보고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고 나는 제자가 되는 거 점검하고 안 되면 들어가야 돼요. 안다고 지난날에 했다고 프로그램 넘으면 안 돼요. 실질지 내가 이게 되면은 그때가 얘기하겠습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나는 뭘 치유받아야 되냐?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 사람의 모든 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논리로 볼 때 전혀 아닌데도 내가 우리가 살지 남 용서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나도 죄인인 주제에. 그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키워. 그러면 그럼 나는 이 땅에 살 이유가 뭐지? 미션이에요. 나는 뭐 때문에 살지? 이 미션을 찾아줘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이제. 그럼 미션과 뭡니까? 사명. 사명 간다고 힘줘야 성취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사도행 2장인데 성령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이 생겨요. 성령 체험과 도전이에요. 가는 거예요 이제. 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5가지 훈련 중에 체험하고 도전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물론 이것도 뒤에 발표 요소가 있겠죠. 이게 절대계 기본 합수 5가지예요. 두 번째가 절대 언약인데 이 두 번째죠. 복음 콘텐츠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가지죠. 복음 콘텐츠가 뭡니까? 나의 복음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남의 얘기 말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져가 진짜 인간 됐다라고 얘기 나와야 돼요. 어제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전 장로님 문을 열어가지고 한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쭉 얘기하다 그랬어요. 내 얘기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 문턱당 가본 사람이다. 쭉 얘기했더니까 그러시냐고 쭉 얘기를. 내 얘기 있잖아요. 내 얘기, 나의 이야기 나와.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 나의 얘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가 갖고 놀죠. 그래서 우리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복음 콘텐츠를. 그러면 상황 따라가 내가 응답받은 게 많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게 많으면 그거 다 장소마다 사람마다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면 거의 다 알잖아요. 다 애우잖아요. 뭐 얘기 시작하면 목사님 그저 언제 응답받은 다 얘기하잖아요. 기억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 뭡니까? 전도지 여정인데 그건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플랫폼에 시스템이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전도 스케줄이 있는 자요. 내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나의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올해 여기 보면 우리 20년 나하고 만난 지 20년 된 사람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요.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된 분들은요. 이게 대줘야 돼요. 분명히 대줘야 돼요. 지금 오신 분 여러분 가르쳐 드리면 되고. 그 나의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서해로라고 하는 별명 하나 가지고까지 하나의 응답받았다. 그 함축된 거 하나잖아요. 이런 플랫폼 시스템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 절대 목표가 뭡니까?
시너지, 즉 상승효과 모여서 함께 상승효과를 가져올 만한 전문성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 전문성 있는 자입니다. 그건 나의 기능성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 경제 끝납니다. 근데 기능 서밋이 안 되니까 경제가 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래서 전문성이 오직 유성 재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오직 유성 재창조가 전문성이 힘니다. 왜? 오직이 되어야 되면은 이웃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이걸 깨달은 초대교회와 바울의 관심이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중간에 선생님마다 율법적이니까 아웃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가서 열심히 양육하고 하는데도 안 되냐? 율법이 섞여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루트와 칼빈, 웨슬리 무디, 이 하나님 관심 있는 대표적인 이제 세 팀만 들은 겁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이란 뭐냐? 정리해야 돼요. 정리. 다락방이란 뭐냐? 오직 138로 시작하는 62가지 콘텐츠를 가진 자들의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운동을 우리 해야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안 바뀌면요, 내가 살아오는 그대로 또 해요. 또 여기 이제 관심 가지고 하나님 최고의 관심을 가졌고, 두 번째, 그러면은 요거를 1번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최고의 관심 가진 자 뭡니까? 이 기본 합숙하고 팀 합숙, 이 훈련된 전문 합숙까지 훈련된 사람들이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즉 다락방 전동 속에 제대로 들어간 62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전동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오게 되느냐. 두 번,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와요. 제일 성경에 보면 사도행 2장 9절에 뭐 한 몇 군데만 소개하면 2장 9절에 보면 15개 나라의 산업인들 제자리 딱 많았어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저 멀리 하나교회 수천 명 모이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어쩌다가 소망있는 교회에 11층에 있는 꼭대기 있는 별로 분위기도 이제 뭡니까 건물 별로 안 좋은데 와가지고 비 오면 비 새고 하는데 와가지고 있냐 이거. 이게 복 중에 복이요. 몰라서 그렇지. 어쩌다 저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참 훌륭한 능력 있고 인기 많은 그런 목사 설교하는 교회 안 가고 딱 보면 조금 성질 깨나 있는 최 목사 밑에 가냐 말이요. 그게 만나면 축복이라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언제 깨달아지냐? 천국 가면 깨달아져요. 근데 그거 모르면 저 마음에 안 들어갔지 뭘 하잖아요. 그거 버리라, 그거예요. 버리라. 그게 이제 15개 나라 만나면 또 같은 의미 아닙니까? 자, 사도행 3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성전 유문에 앉은 안전뱅이가요, 이 베드로는 지킨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이게 어떤 만남인가 하면, 베드로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안전뱅이가 뭐예요? 전도 대상자만 이게 전도의 문이요, 예루살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 때문에 예루살렘에 아주 큰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베드로 법정에 서고, 이게 일마만파로 전도가 확 퍼지는 거예요. 역시 예수는 그도가 맞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단지 안전뱅이가 예수님 구원받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뭡니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영향이 주변에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뭡니까? 하나님 피박 바울을 탁 부르잖아요. 왜?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바울을 다 훈련만 하고. 그래서 내가 전도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달아서 60대 돼가지고 제가 좀 많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모르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바쁘고 그래서 이 세월을 지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요만큼 축복하신 이유가 있구나. 제가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이렇게 1년 동안 지나가 뭔 생각을 했냐. 앞으로 그렇다면 남은 은퇴할 때까지 뭘 남겨 어떻게 될까 답 나왔어요. 난 요것만 해놓고 나는 은퇴하면은 그 다음에 내 후대가 딱 올라오면 돼요. 그거 되지도 않는 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야 말 바람도 안 되는 게 앉아 하겠다고 꼬박대면은 그게 주책이 그게 노망이지. 그러니까 아난이 준비에 딱 되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사도행 11장 25절 20절에 보니까 안디옥교의 바나바. 이 바나바가 인물이요. 이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4장 말미에 보면은 온 재산을 바친 사람이요.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그걸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당회장으로. 그때 딱 전도운동 제자운동 하다 보니까 바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된다. 바울을 부르자. 바울은 1년 동안 많은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팀이 돼가지고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뭡니까? 바나바의 눈에 들어온 바울도 중요하지만 바나바가 인물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나바 기도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7명이 팀이 딱 있었는데 한 친구는 행방불명 되고 그 7명 중에 나는 빠져나오고 5명이 지금도 돌아가요. 똑같은 이름 가지고 지금도 딱 했는데 목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바나바가 아닐지라도 바나바처럼 올바른 걸 볼 줄 아는 중직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이 5인 1주의 만남 있잖아요. 5인 1주의 만남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보면은. 거기는 그 뭡니까? 헤롯의 젖동생. 그래. 헤롯이 그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게 헤롯의 젖동생. 그리고 뭡니까? 뭐 등등 나옵니다. 보면 거기 흑인도 있고 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섞인 거예요. 그 다민족 선교팀이 구성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팀이 딱 구성되면서 이들이 오니까 성령 인도 밖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니까 성령 인도 밖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제 뭐 일 많이 했으니까 뭐 피곤합니까? 참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픈데. 그래서 보니까 바울 바나바를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바울 팀이 빌립보에 갔더니까 하나님 루디아를 예배놓고 루디아 만남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 예배놓고 헬란 기분 예배놓고 또 고린도에 갔더니 기가 막히죠. 이 낙심한 벌써 아골라 팀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지금 우리가 꼭 이렇게 응답을 안 받는 이런 시대는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글을 하나 쓰면은 그래도 맨 땅에 가족이 와서 시작한 교회 아주 모르는 저 강원도 촌놈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작한 그거를 적어내면은 누구든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응답받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 그 뭡니까 전도 로드맵 교회 개척 로드맵 쓰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다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가 훌륭합니까? 예수 어려부터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만 때만 세상에 다 하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16장에 한 24명 정도의 목회자 전도자 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막힌 만남입니까? 바울의 보호자요, 바울의 또 식주인이요, 뭡니까?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에게 인정받는 자요, 바울에게 칭찬받는 자요, 바울을 위해 수고한 자요, 바울을 사랑한 자요. 근데 전도자를 앞에 그냥 붙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별명이 나와야 돼, 내게.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데, 사랑을 하고 잠깐만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보이자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냐? 그 누가 봐도 인정받는 자냐? 이게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조명해서 나를 바꿔놔야 돼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좀 걱정된다. 그럼 벌써 내가 걱정된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만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최고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확신이 와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소만인교회 아닙니다. 어쩌다가 소만인교회 온 사람은 저쪽 교회 가도 저쩌다가 그게 거리에 나와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되잖아요. 사도행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요, 벌떡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건 응답이니까 내 인생이,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장애인이나 영적 장애인이었다고 응답하잖아, 그죠? 이거를 불신자들이 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여져야 그게 바르게 간증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간증을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40일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아. 40일 기도한 내가 나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교회 헌신을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아. 헌신이 목적이잖아요. 먼저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헌신하게 됐는데, 너 이런 응답 받을 꿈에도 몰랐다.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막 봉사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축복을 줬다.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주잖아요. 내가. 저기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그 기준이 뭡니까? 또 보면은 이런 물질 응답, 이런 자녀 축복 다 기복주의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같이, 요즘 중재자들 포럼하는 거 보세요. 잘 한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써가지고 이렇게 전동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어느 날 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심부름했는데 이 사람이 사복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 심부름 역할을 했는데 졸립니까? 저 안에서 큰 사람 거의 졸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나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영적 장애인이고 나는 개인적인 별별 없는 인간의 그러도록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과거는 버려야 돼요. 내 과거에 그래도 과거에 잘 나갔잖아. 오른쪽 다리 딱 흔들면서. 그게 모자라는 거지. 그게 아니요. 우리 뭡니까? 내가 아무리 조금 돈이 있고 조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지옥 인생인데, 막심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나와. 이 정리 딱 돼야 돼요. 그럼 과거 자랑 안 하죠. 예수 축복받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 8장 4절을 보니까 이 빌립이 어머니가 사마리아에 다 갔잖아요. 가니까요. 아무 사마리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안 가요. 12제자들이 안 간다니까요. 왜 안 가냐?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저 가면 저는 제대로 혼혈아요. 쟤들은 문제가 많아.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혼혈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다 형제자매잖아요. 다 우리 노아의 후손이지, 그죠? 흑인, 백인, 황인종 다 한 조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민족, 한국의 민족, 그런 게 한나라 한민족이에요. 하나라 만민족이. 그럼 당연히 가야죠. 고통받고 있는데 안 간 거예요. 빌립이 갔잖아요. 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중병자가 낫고 성령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가지고 저 인간은 못돼 빠져가 안 가잖아요. 그건 정지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딱 보세요.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게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요. 당장 하나님 날 데려가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스스로 나는 좀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항상 보면 비교의식 빠져가지고 조금 단점이 보이면 아이고 이래가면서 자기가 나은 것처럼 뭐가 낫습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나는 더 안 좋은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아, 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를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심부름하는, 우리 구원받아 놓고 사단의 심부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심부름을.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면 뭡니까? 힘줘요. 용서해주고, 괜히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주의 종에게 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뭡니까? 힘주고. 힘을 얻으면 넘어가서잖아요. 사도행 9장 2절로 43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심과 함께 그 뒤에 전도는 관계 쭉 다비다라 등등 나오잖아요. 이 바울의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같은,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 교회사에 쭉 보면은 이렇게 바울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시대 전도자들 참 보면은 진짜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 30절에 보니까 드디어 세계 선교할 안디옥 교회 탄생이 나와요. 근데 여기 어떤 축복이 나왔습니까? 우에는 전혀 안 되는 핍박자 사울이 받겠단 말이에요. 다비다는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 불가능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번은 뭡니까? 성결 안디옥 교회가 탄생. 그때 어떤 환란을 하여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에 모여서 전도당 그때서야 비로소 이방인이 전도해서 헬라인에게. 근데 하나님이 제자를 모여가지고 어떤 게 축복하셔요? 경제 축복을 선교하시도록. 그러니까 본교회에 기근이 있는데 본교회에 선교할 만큼. 여러분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좀 많이 어렵다. 여러분 정말 보험관 신자가 맞다면 답은 간단해요. 유 목사님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신자가 어려움 당하느냐? 간단해요. 다른 거에서 그렇대요.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른 거에서. 조금 다른 걸 하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그 서밋이, 기능 서밋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왜 3년 반 제자들을 훈련시켰으면 예수님이 3년 반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도 3년 반은 집중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능성.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거를. 이래서 결국 선교, 경제 축복 가지고 선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제 문제 신경 안 쓰잖아요. 상심정 16, 18절에 보니까 귀신들의 점치는 여종이 뭡니까? 바울을 알아보고, 귀신은 뭔지 알아봐요. 바울이 알아봤잖아요. 바울을. 그래 바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신에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점치는 여자 이 조공이 치유받고 제자가 됐어요. 바울을 수종 들더라. 수종 들 제자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무당 촬영 알아요. 무당 촬영하는데 무당이 그 귀신들이 무당한테 가서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 그죠? 여기에 내가 몇 분은 꼭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 가가지고 보살님, 이 양반 좀 확실히 진단 좀 해줘. 금방 알아봐요. 제가 간 경험으로는 거의 100% 내가 많지 않으니까 다 알아맞추더라고요. 다. 그리고요, 딱 기도하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요, 눈 늘 때를 모르고요, 딱 작업을 안 해서 이거 눈이 막 떨려요. 그럼 딱 보고, 나는 씨 웃으면서 그리스도 그 나오면 돼.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오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을 병든 사람도 낫고 꼭 낫는 게 목적이에요. 간증자로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여기 또 기막힌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떤 불가능인가. 브리스 아울라 부부는 인생이 이제 쫑쳤다. 시집 잘못 가는 바람에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가지고 고린도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야. 뭐 다민족 결혼했더니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막 뜯어댔겠지, 그죠? 우리 생각으로. 물론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고린도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복음 운동 안 하고 고린도에 쫓아내고 바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고 오직 138이 되어지는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 인생 모든 자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탁 팀이 되니까 업이 똑같아. 천막 짜는 업. 그 지금 건축업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바울하고 팀이 돼가 전도하고 아골라는 뭡니까? 건축업자니까 천막 짜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이거를 대줘가지고 큰 부자가 됐잖아요. 나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땐 저 사람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 감히 계세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통합합숙에 나오는 이 기본 합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으로 답이 안 난 거예요. 138로 답이 안 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교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창세기 6장. 아, 내가 교회니까 내가 원하는 데 해주니까 아 기뻐? 창세기 3장.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잘 되겠지? 창세기 11장. 다 거기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잘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맞죠? 그거 외에는 그럴 필요. 뭐 때문에 그냥 그죠? 우리 이제 회원이 미국 가 있는데 뭐 때문에 가서 언어 안 되는 거 고생합니까? 그죠? 가만히 있어도 한국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그래?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유학을 딱 보면 잘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오면 또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좀 하니까 돈 좀 벌자. 세계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언어를 이렇게 아주 능통하게 했는데 돈 맛을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다가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그냥 일하다가 막 12시간 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랩런트가 한두 명이 아니요. 난 그거 속이 타요. 저렇게 똑똑하나 돼. 저렇게 준비 잘 되나?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 돈이냐? 그럼 창세기 3장, 6장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게 뭐니까 세상 것이다 하면 창세기 3장이야. 나가 원하는 내가 나오면 창세기 3장이요. 돈과 세상이 기준이 되면 창세기 6장이고 그래 내 이름 좀 내자. 좀 명예 좀 내자. 11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니?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상기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 그 말씀 운동 제자운동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게 있어요? 그 마술인이 또 회개하고 뭐 여러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무상이 무너지고.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으면 여기에서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성경은 아는 거하고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어느 하나를 집어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응답을 하고 나의 삶이 여기 적용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 거 먹는 거였어요. 똑같으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아는데. 이걸 하려고 뭡니까? 각인 뿌리치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지잖아요. 참 안 바뀌어요. 법상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메시지 많이 듣는 분들은 얘기 들으면 틀리잖아요. 자꾸 변화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응답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잘 보시고 나중에 페파에 나오니까 보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럼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누림인데 기도의 비밀 오직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속에 뭡니까? 5가지면 영역, 영권이다. 영역이 뭡니까? 영적인 파워입니다.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영적 파원이 다른 게 아니고 저 사람 보면 참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 그게 영적 영역입니다. 아, 저는 참 은혜가 돼. 그게 영적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뭐, 카리스마,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뭔가 참 존경스러워. 힘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뭘 딱 하면 미션을 되나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뭘 하면 뭡니까? 딱 하나 주잖아요. 그죠? 알아서 툭툭툭툭 해줄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 그것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맡기면은 말이야. 이거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해놓고, 그건 아니요. 은혜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 체력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하죠. 오늘은 건강한 거예요. 힘이 세다가 아닙니다. 건강한 거예요. 1년 가도 말이야. 감기 안 걸리는 거 못 보겠네? 그럼. 뭐 사람이 늘 먹으면 눈이 생기가 팍팍 돌아가고 막 생글생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좀 생글생글합니까?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기능의 서밋, 그 기능 서밋이 경지력돼요. 여러분들 뭐 제가 요즘 뭐 좀 준비하느라고 유대인의 상수를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돈 버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거나 덤벼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거 읽어보고 해요. 그리고 엄벙덤벙하지 말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으면 헛거거든요. 그 제대로 된 거. 다른 사람이 보고 배워가지고 막 탐내고 말해 그렇게 하면 돼야 돼요. 그게 경제력이잖아요. 그러면 소문나게 돼 있지, 그죠? 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인력, 만남이 되죠. 이상하게 돕는 사람이에요. 내 어떤 부분이니까 이상하게 힘이 되어져가지고 촥 하는 게 보여요. 아, 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 잡사니. 그럼 내게 구체적으로 영역, 지력, 체력, 경력, 인력이 뭔가를 내가 보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뭐 주의 종이라든가 교육자들은 경제력 그 교회에서 책임져서 주면 되니까. 그럼 교회 제자들이 중시자 그러면 문제될 게 없겠지, 그죠? 교육자는 그래야 돼요. 교육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돈 벌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럼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있는 만큼 없는 절대 경제에 그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장로 세우고 안수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 가져야 돼요. 그 교회를 늘 기도하고 거기 관심이 없다. 아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웃이 한 명도 없지만.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신분것을 누리며 사람 결국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성경 속에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주인 내 역사 일과 신분것을 기르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건너 동안을 지켜주시고 사람 결박시켜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 주셔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인생은 만남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오장육부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뭐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강해야 되잖아요. 오장육부예요. 이번에 기도하는데 오장육부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 충만한 영이 생기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돼야지 우리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인생의 습관도 그렇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내려온 습관에 따라가 결말이 오거든요.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꾸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 은혜밖에 바꾸는 게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도 우리가 그 그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한걸 집중해서 딱 머리 담아버리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그런 기도 누림을 그냥 기도를 누린 게 아니라 기도 누림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의 콘텐츠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거 쭉 보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적용되어져 가지고 하면 일주일 내내 답이 나와요. 요거 해보고 기도 보세요.
거기 기도수하고 연결의 핵심이 탁탁탁 연결되어 가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그릇 세 번째 기도는 이름에 대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지 찾고 또 성의 역사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